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번 주 내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향해서 불행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히 마태오 복음이죠.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불행하다고 이 불행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참 신기한 점은 뭐냐면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도, 세리와 병자들에게도, 또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에게는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갖고 있고 이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불행 선언을 하시는데,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계명을 어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인,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까지 열심히 잘 지키면서 하는 아주 열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 복음에서도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위선자 또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위선자라는 말은 연기자, 배우, 가식적인 사람, 또 위선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말로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가려버리고 마치 연기하듯이 거짓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진짜 내 모습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위선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선에 빠지게 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해지게 되겠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평가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구원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듣기 싫은 말씀, 그 정도 수준으로 간주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떡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부터 내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내 영혼을 파고드는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편한 말씀, 어려운 말씀, 그냥 나를 단죄하는 것 같은 말씀,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나에 대한 평가에는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평가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함, 무덤 같아도 이 위선에 빠지게 되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참된 신앙은 우리를 위선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느님 앞에서 부족한 점, 죄, 나약함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직분과 지위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지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한 명의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 앞에 용서를 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찌르거나 아프게 하면 성찰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심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위선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죠. 유일하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선은 우리를 절대로 회개로 인도하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요. 겉으로만 지켜지는 계명들, 그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느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내 영혼이 회개를 잊어버렸어도,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청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렸어도 위선은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차라리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했으니까요. 수많은 병자들도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으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청하고 하는 예수님께 자비를 청했으니까요. 근데 위선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사람들이 다 하는 경우에는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원동력이 주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시선, 평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죠. 바오로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가 선포한 말씀이 교우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살로니가 신자들은 바오로가 전한 말씀을
바오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교우들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님의 강론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발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요. 그냥 단지 불편한 말씀, 그냥 오늘도 혼내시네, 오늘도 또 저 소리 하시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신부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씀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위선보다는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부족한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었고, 그래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불행하다고 이 단어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위선.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매달리면서 마치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기자처럼 배우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위선, 그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위선의 씨앗은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테살로니가 신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곰곰이 바라보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님께 용서 청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성찰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성찰이 우리를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우리 저녁기도 바칠 때마다 항상 성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진지하게만 내가 가져보더라도 우리들 마음 안에서 위선의 씨앗은 자라지 않게 되겠죠. 회개와 용서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성찰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지금까지 위선적으로 살아와서 망했네요. 하나님이 저를 가장 싫어하시겠네요. 가장 분노하시겠네요. 제 모습을 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게 될 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실까,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성찰을 통해 오늘 하루 하느님께 내가 돌아가야 될 것, 또 용서청해야 될 것,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알아내고 또 위선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오늘 노력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아멘.